홍수 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이제 번창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담을 인류의 시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노아를 인류의 중시조다.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완전하게 다 멸절된 상태에서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고,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인류가 퍼져나가서 노아를 인류의 중시조다 이렇게 말하는데, 1절을 보십시오. 노아의 아들, 자, 셈, 함, 야벳. 자,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입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이 족보가 의미하는 게 뭔지,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자, 노아는 방주 안에서 1년 하고도 17일 동안 방주 안에 머물렀고, 당시에 인류에게 가장 큰 재앙, 가장 큰 심판, 가장 큰 위기, 홍수를 이 가족 8가족은 방주 안에서 슬기롭게 극복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홍수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이 세 아들이 이 셈과 함과 야벳이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요, 위기의 때는 힘을 합쳐서 잘 넘겼지만 위기가 끝나고 나니까 그들은 각자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기 후에도 대단히 중요하다. 아멘. 이제 이 노아의 세 아들의 위기 극복 이후에 이들의 삶이 아주 현저하게 달라지는데, 자, 우리는 이 10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 창세기 9장의 사건을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홍수가 끝났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에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인 함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래서 9장 22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따라서 합니다. 보고. 이 보고라는 말은 그냥 슬쩍 봤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아멘. 어텐션 했다는 말이에요. 주목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아멘. 영어로 말하면 룩한 거예요. 룩한 거예요. 아주 집중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는가?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따라서 합니다. 알림에. 그냥 이게 그랬다 알리는 게 아니에요. 경멸과 조롱의 태도로 떠벌렸다는 말이에요. 나는 보았네, 우리 아버지 못 볼 것을 보았네. 막 경멸조로 조롱하면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고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체면을 살려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그냥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노아가 눈 뜨자마자 함 너 이놈 괘씸한 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정적인 관점에서 많은 시간이 흘렀고 함의 삶의 모든 궤적을 너무나 잘 아는 노아가, 셈의 삶의 궤적을 너무나 잘 아는 노아가, 야벳의 삶의 궤적을 너무나 잘 아는 노아가 그의 인생 마지막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불러놓고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제사장적인 선언을 한 내용이 지난주의 내용이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이제 25절 노아의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장 25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이 사건 지나고 이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다.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다. 자, 26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요,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느냐? 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셈의 하나님이야. 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멘. 셈이 받은 축복,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아멘. 자,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 자, 그래서 이 야벳은 창대하는 복. 셈은 셈의 하나님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셈이 받은 축복이 좋은 겁니까? 야벳이 받은 축복이 좋은 겁니까? 하면 사람들은 다 야벳이요, 창대하게 되고 싶다고 이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복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셈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일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가나안족은, 함의 족속이었던 가나안족은 셈족이었던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됨으로써 이제 회복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야벳 쪽은 또 어떻게 되는데 결국은 이들조차 셈의 장막 안에 거하게 됨으로써 모든 것은 회복되어진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고 이제 10장으로 딱 넘어가면 10장은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이렇게 시작되는데, 자, 여러분, 이 족보가요 얼마나 재미없느냐. 우리나라 이름처럼 쉽게 말이죠, 경자, 정자, 명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막 혀가 안 돌아가는 이름들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낯선 이름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야,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족보에는 우리가 오늘 이 족보 이전에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왔습니다. 그랬죠, 그죠?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족보 이야기가 창세기에만 하더라도 족보가 10개의 족보가 나와요. 그 10개의 족보 중에서 이 족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두 가지 의미. 두 가지 의미. 이 두 가지 의미의 첫 번째는, 족보는 뭘 말하는 것이냐 하면 역사를 축약한 것이다. 따라서 합니다. 역사를 축약한 것이다. 축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를 축약하는데, 이 역사를 축약하는 이 족보에는 두 가지 또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수직족보. 수직족보. 네, 수직족보라는 것은 뭐냐니까 척추에 말이죠, 마디가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쫙 있듯이 수평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넓게 이렇게 진행되다가 그 다음에는 아담, 셋, 게난, 마할랄렐 하면서 무두셀라, 노아 하면서 쭉쭉쭉쭉 수직적으로 척추의 뼈가 내려가듯이 쫙 내려가는 이런 족보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수직족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수직족보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을 수직적으로 완전히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창세기는 크게 두 개의 구조로 나눕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고대사, 따라서 합니다. 고대사. 네, 여기서 창조, 타락,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이 1장에서 11장까지 사건이 고대사예요. 그 다음에 12장 아담, 아브라함부터 저 끝장까지, 요셉까지, 이걸 가지고는 족장사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고대사에서 족보가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 족보가 5장에 나오는, 따라서 합니다. 아담의 족보. 네,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자, 그래서 아담의 족보를 보면 아담, 셋, 게난 하면 쭉 이름이 쭉, 이것이 바로 수직족보. 이해되시죠? 아멘. 자, 그리고 10장에 나오는 게 노아의 후손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이것도 수직족보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에서는 누구를 찾아내느냐? 노아를 찾아냈습니다. 그죠? 아멘.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쭉 읽어보면 마지막에 누가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나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평족보가 있습니다. 수평족보는 뭐냐 하니까 당대 인물들이 연결되어 있는 일어난 사건들을 옆으로 쭉 펼쳐놓은 거예요. 자, 아담이 있었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만들었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있었네. 이와 같이 삶의 이야기를 넓게 퍼져 이렇게 넓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수평족보입니다. 자, 그리고 아담의 이야기를 딱 끝내고 노아를 찾았죠.
노아를 찾고 난 다음에 또다시 수평족보가 이어집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지어라 그랬네. 그래서 세 아들과 자부와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었네. 그리고 노아 홍수 때 물이 어떻게 되고 며칠 동안 비가 내리고 며칠 동안 물이 물러가고 이와 같은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이야기가 수평족보입니다. 그래서 족보는 따라서 합니다. 역사를 축약한 것이다. 자, 두 번째 역사의 족보의 의미는 뭐냐 하면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전개된다. 전환점. 이제 10장의 족보가 딱 나오면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느냐 하면 10장과 11장에 걸쳐서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나라에 여러분 용비어 청가가 있습니다. 용비어 청가는 세종 26년경에 정인지, 안지, 권제 이런 사람들이 용비어 청가를 지었습니다. 용비어 청가는 뭐냐 하면 세종, 태, 정, 태, 세. 자, 세 번째 임금 아닙니까? 세종. 이 세종 때에 태조 이성계 이전에 태조 이성계 이전에 6 임금을 이야기해요. 사실은 임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태조 이전에, 태조 이성계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세종이 용비어 청가를 지어요. 그래서 태조가 당시 상황 속에서 조선을 건국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용비어 청가입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뭐냐? 족보라는 것은 뭐냐?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을 때 하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이렇게 족보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아시고, 자, 오늘은 따라서 합니다. 셈, 함, 야벳의 족보. 자,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입니다. 아멘. 한번 깊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야벳의 족보입니다. 무슨 족보? 야벳 족보. 야벳의 족보예요. 야벳의 족보. 2절을 보십시오. 오늘은 창세기 10장을 전체를 다 할 겁니다. 여러분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자, 10장 2절을 보면 야벳의 아들, 아니 왜 맏아들인 셈부터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막내 아들인 야벳부터 이야기하느냐 하면 중요한 이야기는 나중에 합니다. 주인공은 나중에 나타납니다. 아멘. 셈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뒤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벳의 이야기를 쭉 나오는데, 자, 야벳의 아들은 고멜. 호세아의 아내 고멜, no thank you. 아닙니다. 자, 여기서 고멜이라는 아들, 야벳의 아들 고멜이 있었어요. 이 고멜이 누구냐 하면 키메리안족. 여기서 말이 바뀌어서 뭐가 됐냐 하니까 게르만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게르만족, 여러분 우리가 쉽게 독일 사람들을 저먼 이 저먼이 뭐냐니까 게르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고멜은 누구냐? 독일, 불란서, 영국, 웨일즈 지역의 유럽의 중부 그리고 영국을 점령한 조상들이 바로 고멜이 된 겁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고멜은 쉽게 게르만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둘째 마곡이 나오네요. 둘째 마곡. 이 마곡은 누구냐면 스키디안족. 자, 이 스키디안족은 뭐냐면, 자, 유럽의 지도를 보면요, 자, 이렇게 퍼져 있는 게 리베리아 반도입니다. 이베리아 반도. 자, 여기에 파리가 있고 이쪽에 영국이 있고 그 위에 스칸디네비아 반도가 있습니다. 자, 지도를 알면 그 스칸디네비아 반도에 뭐가 있느냐? 노르웨이, 핀란드, 그 밑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덴마크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스키디안족은 핀란드, 그리고 좀 더 오른쪽으로 가면 러시아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마곡은 스칸디네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나라들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아멘. 예. 자, 세 번째 마대. 마대 맞죠? 마대가 나오네요. 이 마대는 자, 카스피해가 있습니다. 카스피해. 이 지도가 있어요. 자, 카스피해가 있는데 카스피해가 이렇게 있으면 흑해가 있고 이쪽에 카스피해가 있어요. 자, 카스피해 남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메데 바사, 이란 쪽입니다. 이란, 지금의 현재 이란 쪽이에요. 메데 바사의 조상이 된 겁니다. 자, 네 번째 야완이 나오네요. 야완. 이 야완은 누구냐? 지금의 그리스, 헬라입니다. 헬라. 그리스인들의 조상이 된 겁니다. 다섯 번째 두발이 나오네요. 두발. 이 두발은, 자, 여기는 이 두발은 어디냐니까, 자, 앞으로 한번 봐봐요. 지중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중해가 있고 여기 이태리가, 흑해, 이탈리아가 있고 쭉 가면 이렇게 쭉 나온 게 이게 이베리아 반도입니다. 자, 이베리아 반도에는 지금의 현재 어떤 나라가 있느냐 하면 스페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아멘. 내가 지도를 그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스페인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포르투갈이 있어요. 포르투갈. 그러니까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조상이 바로 두발입니다. 아멘. 자, 여섯 번째입니다. 메섹이 나오네요. 메섹. 이 메섹은 지금의 메섹 여기서 언어가 바뀌었어. 모스코바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이죠. 구소련이죠. 이 소련, 그 러시아죠. 이들의 조상이 된 겁니다. 일곱째 디라스입니까? 디라스. 이 디라스는, 자, 이 밑으로 오면 이탈리아가 있어요. 이탈리아의 족속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야베스의 족속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 앞으로 보세요. 지중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자, 이 지중해 끝이 되면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가 있고 이탈리아가 있고, 그리고 프랑스, 독일, 저 위에 스칸디네비아 반도, 그리고 이쪽에 이베리아 반도. 다시 말해서 야베 쪽은 지금의 유럽인들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그러면 이 야베 족속이 유럽인이 됐는데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자, 여기서 동쪽으로 조금만 가면 러시아, 백인들의 조상이 된 거죠. 자, 이들 중에, 자, 영국도 있습니다. 그쪽에 앵글로 섹슨족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어디로 건너갔느냐? 이들이 지리산 발견을 통해서 아메리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북미로 건너간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그리고 이들이 남미로도 건너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호주를 점령한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아멘. 이들이 또 누구를 점령했냐? 뉴질랜드를 점령했습니다. 이해가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 백인들은 원래는 어디에 살았느냐? 저 구라파에 살았어. 유럽 쪽에. 그런데 이들이 미국을 점령하고 남아메리카를 점령하고, 이해가 되시죠? 아멘. 호주를 점령하고 뉴질랜드를 점령하면서, 이야, 그야말로 이 야베 쪽은 이 지상에 창대하게 다 점령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지리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경제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창대하게 된 겁니다. 이들에 의해서 과학 문명이 발달되었고, 이들에 의해서 아폴로를 쏘아대고, 이들에 의해서 인공위성이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야말로 이들에 의해서 지상에 창대한 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 3절 제가 볼게요. 고멜의 아들. 자, 고멜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요? 아멘.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 자, 이 아들들은 거기서 또 태어나고 나고 하니까 여긴 뭐 살펴볼 게 없어요. 자, 야완의 아들. 그 다음에 10장 5절 1호부터, 여기가 참 중요한 말입니다. 1호부터 여러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닷가에 땅에 머물렀더라. 와, 이 사람들은 바닷가. 여러분, 바다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무역을 해도요, 자, 봐봐요. 대구는 내륙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무역을 하려면 부산으로 가든지, 무역을 하려면
울산을 가든지 무역을 하려면 인천을 가든지 바닷가에, 이해가 가세요? 바닷가의 땅. 그래서 이 바닷가의 땅은요, 고대 시대에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바닷가의 땅이 요지 중에 요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에서 무역이 일어나고 바닷가에서 다른 나라로 진출해서 침략이 가능했던 것이 바닷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 바닷가에 머물렀던, 그러면서 이 지상에 창대한 복을 이루었어. 영국, 스페인, 프랑스, 노르웨이. 봐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국이 우리나라 함선을 조선 말에 말이죠, 프랑스가 왔죠, 영국이 왔죠, 먹어보려고 왔죠, 일본을 잡더니 한국을,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멘. 이들이 바로 야베 쪽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0장 2절을 딱 읽어보니까, 아, 여기서 유럽 쪽이 나왔구나. 아멘.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함족입니다. 자, 둘째 함족, 함의 족보를 보면 16절을 보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 구스는 뭐냐?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 이디오피아. 이해되시죠? 아멘. 구스는 이디오피아. 미스라임. 자, 미스라임은 지금의 애굽입니다. 애굽. 이해되세요? 아멘. 그 다음에 붓은 어디냐?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를 말합니다. 리비아. 그 다음에 가나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셈 족속의 후예였던 이스라엘 족속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정복했던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거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족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 앞으로 봐봐요.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자, 위쪽에는 야베 쪽, 아래쪽에 애굽. 이해되십니까? 아멘. 미스라임, 애굽, 에디오피아. 이쪽은 어디냐? 남쪽에 아프리카죠. 이 아프리카 쪽이 함족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7절을 보면, 자, 구스의 아들은 하면서 이제 그의 아들들이 나와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 라마의 아들은 스바, 드단. 자, 이런 이야기가 쭉 납니다. 그대로 이 노아가 함에게 저주했던 그 저주 그대로 야베 쪽이 가장 많이 종삼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함족이라는 겁니다. 그 제사상적인 그 선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8절을 보십시오. 이 8절에 보면 이제 여기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스가 누구를 낳느냐? 니르못을 낳습니다. 니므롯. 자, 이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다. 니므롯이 나오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아멘. 자, 이 니르못이 누구냐? 여러분, 문명의 4대 문명 발상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 제일 첫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합니다. 그죠? 아멘. 그리고 이쪽에 나일강, 여기서 나일 문명, 인더스강, 겐지즈 강에서 인더스 문명, 이 오른쪽에 황하강에서 중국 문명, 황하 문명이, 그래서 이것을 문명의 4대 발생지라 그래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게 무슨 문명이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자, 그러면 니므롯이 나와요. 오늘 이 본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이 니므롯이, 자, 9절을 한번 봐봐요. 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니므롯이 얼마나 사냥을 잘했느냐 하면, 자, 여기서 니므롯이라는 말 자체가요, 따라서 합니다. 대적자. 니므롯 자체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아멘.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대적해서 침략과 압제를 가지고 백성을 지배했던 폭군, 전제군주가 니므롯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의 첫 용사, 좋은 의미가 아니고 폭군, 압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9절에 여기에 여호와 앞에서,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여호와 앞에라는 뜻이 아니고
여호와께 대항하여 against라는 against 한다는 말입니다. 대항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니므롯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의 힘을 폭력으로 삼는 압제자를 아무는 어떤 이 사람은 니므롯 같은 사람이네. 사람들이 이렇게 속담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자, 10절 한번 봐봐요. 10절. 그 니므롯의 나라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니므롯의 나라는 시날. 이 시날이 어딘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 이해가 갑니까? 아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그곳입니다. 시날 땅과 바벨, 에렉, 아갓, 갈레, 여기는 그 주변에 있는 옹기종기 모여있는 도시들을 말합니다. 자, 11절. 그가 그의 땅에서 아수르 나라까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바로 이 함족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구스가 나온 니므롯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구 바벨론을 창건한 자입니다. 자, 니므롯의 아내가 누구냐 하면 세미라미스입니다. 자, 요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니므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 따라서 합니다. 세미라미스. 세미라미스. 네, 세미라미스. 세미라미스라는 니므롯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니므롯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 세미라미스가 담무스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이 세미라미스가 얼마나 머리가 좋았느냐 하면 이미 성경 속에서 이미 아담과 하와 이 사건들이 전례처럼 전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이야기, 그러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 이 세미라미스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미라미스가 자기 나름대로 신화를 만듭니다. 어떤 신화를 만드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니므롯인데 니므롯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자기가 낳은 아들 담무스라는 아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니므롯은 태양신이 되었다. 그리고 나에게 니므롯이 다시 아들로 환생했다. 듣고 계시죠? 아멘. 그러면서 자기가 성모가 된 겁니다. 세미라미스가 성모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담무스라는 아들이지만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냐? 니므롯이에요. 아들이면서 자기 남편이에요. 이것을 안고 있는, 그러면서 이것이 종교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종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종교가 그때 당시에 전 세계로 퍼져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세기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당시는 전 세계는 바벨론 종교가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1세기에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나가면서 바울에 의해서 서머나 버가모 이 소아시아 일대 고린도 데살로니가 전 지역에 아주 로마까지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래되었죠. 하지만 잘 들으세요. 하지만 베이스에 깔려 있었던 종교는 무슨 종교였느냐? 바벨론 종교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당시는 아주 바벨론 종교와 기독교가 쌍두마차처럼 계속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가 왕성하게 일어났죠. 왕성하게 일어났죠. 그런데 313년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이 기독교를 로마에서 공인을 해야 되겠는데, 왜? 기독교가 너무 강하게 일어나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플 대제는요,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와 바벨론 종교를 합치게 만듭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 기독교와 바벨론 종교를 합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종교가 뭐냐? 이게 캐톨릭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캐톨릭, 천주교의 뿌리는 들어가 보면은 누가 나오느냐? 세라미스가 나오고 세미라미스가 나오고, 이 세미라미스가 단무스를 안고 있는 성모. 그래서 기독교의 타락은 313년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바벨론 종교와 합치면서 기독교가 그때부터 끝없는 암흑기를 걷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지금 또 성당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통과해야 예수께 갈 수 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은 니므롯의 아내 세므라미스가 만든 구 바벨론 종교와 연합해서 만들어진 타락한 기독교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것은 마리아는 그저 순전한 한 처녀였고 평범한 한 여자일 뿐입니다. 아멘. 마리아도 죄인이고, 마리아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아멘. 마리아조차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 마리아 자체가 무오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리아 무엇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천상천하에 죄가 없으신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가 죄가 없다, 교황이 죄가 없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천주교를 흠모하는 거 안 됩니다. 아멘. 예. 기독교가 바벨론의 종교를 흡수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는 천주교의 유래라는 책에 그대로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천주교의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천주교의 뿌리는 바벨론 종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가 313년 공인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거죠. 그래서 루터가, 가톨릭의 신부 아닙니까? 신부 루터가 이렇게 기독교가 타락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타락할 수 없다,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개혁,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저도요, 이 기독교를 잘 모를 때 천주교에 대한 약간 어떤 향수가 있었어요. 예, 모를 때. 그러나 알면 알수록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12절 보십시오. 자, 11절에 보니까 루오보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12절에 보니까 니느웨와 갈라사의 레센. 자, 이것들은 다 니느웨를 중심으로 한 위성도시들입니다. 자, 13절 미스라임, 두림, 아나밈, 르하빔, 납두힘. 자, 이 사람들은 자 애굽을 중심으로 있는 나라들. 한마디로 말하면 함의 족속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줘 보세요. 바두르심과 가술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술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자, 여기서 블레셋이 나왔대요. 이 블레셋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자, 15절에서 18절 읽어줘 보세요.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귀에 익숙한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다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멸절시킨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이들이 다 함족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19절 20절 읽어줘 보세요.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 소돔, 고모라 익숙하죠, 그죠? 이들이 다 누구의 족속인데 함 족속이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셈 족보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셈 족보입니다. 셈 족보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자, 21절 22절 읽어보세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알람이요. 자,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자, 첫 번째 셈은 누구를 낳는데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은 따라서 합니다. 엘람. 자, 엘람. 이 엘람은 자, 이란 지역, 이라크 지역 이쪽으로 가면서 그들의 조상이 되었고요. 아수르도 이란족입니다. 아르박삭. 이 아르박삭은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미디안 족속입니다. 모압 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룻,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아람,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셈족은, 자, 이제 다시 저를 한번 보실까요? 지중해가 있고요.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고요. 이 위쪽으로는 야벳족. 이해되십니까? 아멘. 이 남쪽으로는 함족. 이해되시죠? 아멘. 자, 여기서 동쪽으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쭉 더 넘으면 인도, 중국, 그리고 중국을 지나 한국, 그리고 지나서 일본까지. 다 이들이 누구의 족이냐? 셈족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셈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줬느냐 하니까 셈의 하나님이 되겠대요. 셈의 하나님. 종교의 복을 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이슬람, 기독교, 천주교, 힌두교, 불교, 유교, 모든 종교는 셈족에서 나왔어요. 신기하죠? 모든 종교는 셈족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모든 종교가 셈족에서 나왔는데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사탄이 잡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셈족입니다. 그래서 10장 25절에 보니까 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자, 세상이 나뉘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셈을 통해서 아시아 쪽으로, 야벳을 통해서 유럽 쪽으로, 함을 통해서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졌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무슨 족? 셈족. 셈족 중에서 불교, 유교, 천주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까지 다 셈족에서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셈족에서 나와 이들이 종교심이 있어서 종교를 만들긴 했지만 다 사탄에 잡혀있는 종교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참된 종교는 오직 예수를 믿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하나님이 원래 누구에게 줬느냐? 이스라엘에게 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복을 줬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걷어차버렸어. 그런데 이 복이 건너 극동에 있는 한국에까지 왔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말세지 말에 이 한국에서 이렇게 복음이 일어나고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고 전 세계 선교사가 지금 세계 인구 밀도로 봤을 때 한국이 최고로 많이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지금 이 아시아 쪽으로 와보면요, 자, 아랍 쪽은 이슬람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힌두교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동남아는요, 불교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힌두교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가톨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온갖 우상들의 우상 천지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동네마다 십자가가 세워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세지 말에 우리나라 지켜줄 수밖에 없고 보호해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알면요, 우리나라가 자, 4.19가 터졌습니다. 4.19 1960년도에 4.19가 터졌어요. 4.19가 터졌을 때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지 않는 분도 많죠. 북한의 김일성이가 우리나라를 딱 먹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눈을 딱 가렸어요.
그리고 1961년도에 5.16 혁명이 터졌어요. 5.16 혁명이 터지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때도 어려웠습니다. 그때도 김일성이가 넘어만 왔으면 우리나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어땠냐? 월남전에 다 한국의 군인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때 그냥 내려오면 그냥 다 먹을 수 있었어요. 1980년도 5.18 광주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랬나 보다 싶으지만요, 나라가 얼마나 위기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이 있었는데 사자굴 속에 딱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눈을 딱 막아버렸어요. 사자의 눈을 딱 가렸어요. 아멘. 앞에 먹을 것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사자의 눈에. 아멘. 보고 계시죠? 아멘. 과거에 우리나라는 정말 위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김일성의 눈을 딱 가려버린 거예요. 너무만 오면 한국을 집어삼킬 수 있는데 다니엘을 절대로 삼킬 수 없었듯이 하나님은 이 남한 땅을 악한 자에게 넘겨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멘. 역사를 보고 이해할수록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은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 전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아멘. 이 셈의 자손 가운데서 모든 종교가 나왔지만 다 사탄에게 잡혀 있는 종교인데 오직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아멘. 그 모든 나라가 다 사탄에게 잡혀 있는 종교를 섬기고 있는데 오직 이 대한민국에 저 시골에 가면 어촌 농촌 어디 할 것 없이 동네마다 십자가가 다 서 있는 아름다운 나라, 위대한 나라,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진짜 이 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